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는 최초의 기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제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편지 말미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장 9절을 봐보세요. 4장 9절. 4장 9절. 거기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여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거기서 물어봤다 이거야. 거기 그 물음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교회라는 거는 이게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까? 물어봤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봐봐요.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것도 질문에 답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지금 자고 있어, 자고. 자고 있다는 말은 다시 깬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자고 깨셨잖아. 자고 안 깼으면 이제 오늘 우리 가서 식을 치러야지. 자고 깨셨잖아. 그죠? 이게, 성도들의 죽음은 자는 거다, 자는 거. 나중에 깬다,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해줘.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말이죠.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올 줄 알은 거야. 근데 안 오시는 거야.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기다리다가 먼저 죽는 성도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냐고. 죽어버렸는데. 궁금할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걱정하지 마라. 예? 믿음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답변이야.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제 이것도 물어봤겠지. 이제 성도들이.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언제쯤
그 시기가 옵니까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궁금하지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궁금한데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 종말을 생각할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해. 첫째는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어.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 있죠. 그럼 반드시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있어. 이걸 알고 살아야 되거든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갈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있었으니까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막 그냥 귀하게 뭐 또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도 있지,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도 있지만 대개가 다 그렇게 축복하고 이 어린아이가 홀로 서도록 얼마나 옆에서 돕고 말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도 있으면은 마지막에 끝나는 시간도 있어. 근데 시작도 중요하면 마지막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말이요, 그 부모님을 마지막에 잘 돌봐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그런 걸 모르고, 자기 바쁘다고 말이야, 그냥. 그 옛날에 지 낳았을 때 엄마가 바쁘다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이 부모님의 마지막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이게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학자 있잖아요. 미래학자. 제3의 물결. 그 양반이 이미 오래전에 미래를 썼는데, 말들이 지금 맞아. 응?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속에 어떤 사회가 성숙한 사회냐. 이 노인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가 그게 성숙한 사회다. 수고했잖아요, 평생 동안. 예? 여러 번 수고했잖아. 이 국가도 그렇잖아. 여러분, 이게 뭐, 이 국가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뭐, 대통령이 사바나 퍽겠어. 국회의원들이 걸레질을 한번 했겠어. 나 여기 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니들이 뭐, 뭘 심어봤냐, 뭐 해봤냐. 맨 말로 그냥, 예? 근데 다 우리 국민들이 노동해가지고, 응? 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각 분야에서.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이 국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의 위치를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운영하는 사람도. 그러면 그런 국민들의 수고를 알고, 예?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렇게 돼야 사회가 성숙한 거거든.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수고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이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근데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럼 그 사회는 저급한 사회야. 응?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노인에 대한 그 배려들이, 뭐, 과거에 뭐가 있어, 정말. 근데 지금은 가정이 못하는 거, 자녀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도 국가가 많이 신경 써주고 말이지. 뭐,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라는 건 없거든. 그래서 수고를 인정하고, 자식들도, 가장 가깝게는 자식들도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 위에 자기들의 인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알고 존중히 여기고 마지막을 정말 인간이 존엄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자식들이 할 일이야.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 제가. 응?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 그렇게 우리 어릴 때 웅장하게 보이고 아주 막 그런 분이었는데 마지막 되니까 약해지시고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그 마음은 자존심은 계시더라고. 내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약해져도 자존심이 있어 사람. 그걸 누가 지켜주겠냐고. 아들이 지켜줘야지.
자식이 지켜줘야지. 응? 그거 뭐 옆에서 뭐 요양보호사 수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저놈을 지켜주겠어? 응? 꼬집기나 안 하면 다행이니까. 또 막 모르는 데서 막 때리고 이런다며. 응?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말이야.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건 끝까지 건강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거 뭐 마음이 소원이지 그거 다 뭐 우리 마음대로 되나? 우리 자영도 이제 저랑 12살 차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80이신데 우리 자영이 아주 덩치도 좋고 원래 운동하신 분이라 몸도 좋고 이랬거든. 근데 얼마 전에 살이 쫙 빠지고 그 웅장하던 분이 60 몇 킬로로 살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근데 그날 내가 부산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딱 그 병원 가시는 날이더라고. 같이 갔어요. 검사했는데 간암이야. 그것도 이미 4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영은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그 건강 검진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마다 꼭 건강 검진 해야 됩니다. 그 겁나가지고 안 가는 사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어. 응? 그거 가요. 꼭 가서 검사하고. 나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내시경 한 번 하고, 난 수면도 안 해. 그냥 가서 해. 그러고 피 뽑고 검사하고, 응? 그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그 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자기만 고통스러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그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고 열심히 가서 내가 볼 때는 건강에는 첫째 검사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도는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고 조금 이상하면 빨리 가서 검사 받고, 응? 문제 있으면 빨리 처방 받고, 그래도 안 되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자영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엊그저께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무슨 요새는 또 색전술이라는 게 있더라고. 치술 받으셨는데, 조금 괜찮아졌다고 그러는데 이제 두고 봐야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노년에 건강해서 잘 해야 되는데 아프면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응?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한탄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개인의 종말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우주 종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자기 종말은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우주 종말을 생각하고 남의 종말에 관심이 많냐고. 응? 우주 종말은 우리가 그거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거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그 마지막을. 그래서 지혜로운 건요, 우주 종말, 이건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이 이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나한테도 종말이 올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2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시대에 보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셔. 막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또? 응?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날짜를 계산해, 꼭 그 날짜 계산하면은 노씨가 꼭 나오잖아.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뭔가 나오면서 뭐, 그래가지고 뭐 계산해가지고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우리 얼마나 그 역사 속에 많이 봤어. 근데 지금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렇게 계산해놓고 안 맞은 뒤에 저기 그 기자회견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한 사람 봤어? 다 입 닫고 그냥 가지. 나쁜 놈들이 사기치고. 자기가 못 맞췄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인류한테.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 응? 그러니까 그 시대도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궁금해서 막 성도들 간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자기가 아는 체하고 뭐 또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니야. 그게 이거에 대해서 바울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사이다 결론이잖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뭐하러 다시 쓰겠냐. 응?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이미 알고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가르쳐 줬거든 이미 바울이.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갑자기 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미 너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서로 때와 시기를 가지고 논쟁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때와 시기라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때는 크로노스, 시기는 카이로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여기 카이로스는 많이 들었지 여러분. 카이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야. 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도 카이로스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 근데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이게 사람의 시간이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몇 시 이게 크로노스야. 근데 우리 그때 90년도에 그 다미성교회 해가지고 그때가 90년대야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요. 대전에서도 그 다미성교회 하고 막 어떤 목사들도 막 난리 했거든. 그게 옛날 그때 기억해 보면 다미성교회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 줄여가지고 다미성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게 크로노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뻔히 알면서 뭘 그걸 쓸데없이 계산하고 있냐, 이게. 괜히 사람들 미혹시키나 하고 말이지. 응? 자기 죽을 날도 계산 못 하는 사람이 무슨, 주님 재림의 날을 계산하고 앉아있냐, 이게. 응? 분명한 거는 그 시간은 갑자기 온다. 도둑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지.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오늘 밤 새벽 1시 50분에 나 갈 거야. 이런 도둑이 어딨어. 예상 없이 예측 없이 느닷없이 오는 거지. 그게 갑자기. 그리고 2절 3절에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응?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해산할 때 요새는 또 다 예측을 하더라고. 이제 의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 어떤 또 요새는 자연 하는 거 있지만 또 제왕절개 하는 사람은 날짜 잡잖아. 우리 성미도 보니까 우리 성미도 제왕절개 전에도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그 제왕절개 하면 날을 정해놓고 그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는 뭡니까? 이 해산할 때 모르잖아. 이게 언제 이게 애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게. 그러나
갑자기, 되는 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중요한 건 갑자기 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 응? 그러나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라 돼요. 첫째, 갑자기 와. 또 하나는 분명히 온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 생각에 예측을 했는데 안 오셔. 아, 괜찮네. 안 오실 모양이구만. 아직 멀었구만.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 우리 개인의 종말도 그래요, 여러분. 응? 이게 어제까지 이렇게 쌩쌩했는데 오늘 갑자기 갈 수도 있어. 이 사람 인생이라는 거는 모를 일이야. 갑자기. 그러나 분명히 와. 갑자기 오는데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이런 사실이죠. 이런 의식을 가져야 이게 인생의 지혜야. 이거는 뭐 아무리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어도 이거는 분명한 진리야. 우리 히브리서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정한 이치야. 이게 자연의 섭리야. 자연의 섭리. 또 우리가 가야 그 다음 우리 후세들이 또 이렇게 이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고 있으면 이게 자연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야지 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리.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응?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거 자꾸 아니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그 순리고 법칙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야.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는 어둠을 말하는 거거든. 어둠. 예?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자니까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고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야. 응?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거거든.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큰일 났네. 자지 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응? 오늘부터 여러분 자지 마요. 말씀대로 하면. 근데 이거는 그런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소리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거야. 응? 마지막에 가까우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그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살지 말아라 이거야. 이게 모든 죄는 밤에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밤에 만나고 주고받고 밤에 어두운 데서 은밀한 짓거리 하고 주고받고 은밀하게 거래하고 이거는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인생 살아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여러분 자꾸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못한다고 이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지. 결국 하나님께로 갈 건데, 응? 아직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말이야. 우리는 이미 빛의 아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그럼 빛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딱 한 번에 포기가 되겠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응? 쉽게 정리가 안 되지. 그건 분명한 거예요.
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금방 그게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이, 그 정도 했으면 내려놔야지. 그럼 당신은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 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는 참 그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만이야. 자기가 알아서 정리해야 되는 거지. 옆에서, 아이고, 뭐, 욕심 내려놔야지. 그냥 그 사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성도들이 할 일이지. 옆에서 막 어쩌다 저쩌다 막. 그럼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 보고 그래? 응? 자기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기 인생을 정리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성도들의 태도라고 난 생각해. 누가 됐든지 간에. 응?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가 이제 빛의 아들이지. 내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내가 빛의 자녀잖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딱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답 아니야? 근데 뭐 자꾸 세상이 바빠서 할 일이 바빠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응? 영적인 걸 뒤로 미루고, 응? 자꾸 여러분 우리가 미련 두게 되면은 언젠간 그러면 억지로 포기해야 된다니까? 내가 못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억지로.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후배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야. 아주 큰 교회 감리교 목사님이야. 이름 대면 다 알아, 그냥. 근데 그분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우리 서울신대 보내가지고 우리 1년 후배였어. 그래서 그 아버지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그 감리교회 최고 수장이 됐어. 응? 근데 그걸 못 내려놓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어떻게 그걸 쉽게 내려놓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그 누리는 그 특권이 얼만데 어떻게 그거 쉽게 내려놓겠냐고. 응? 그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자기가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 아니야? 언젠가는 자기가 그 손 떼야 되잖아요. 자기가 안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떼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응? 그런 내가 생각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이게. 절대로 남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게 우리가 성도 간에 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응? 아멘이 그렇게 너무 진중해.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래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잘 마감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야, 이게. 응? 그래서 여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아라 이거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응? 그러면서 뭐 7절은 자는 자들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 넘어가고 8절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다 같이 시작.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 붙여? 호심경. 이 호심경이 뭐예요, 여러분? 호심경. 여기 가슴을 말하는. 흉패 가슴.
에? 믿음과 소망을 여기다 두라 이거야, 이게 믿음과. 우리들의 이 마음 중심에 믿음과 사랑을 여기다 두라. 응?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사랑의 열정, 이걸 가슴에 품으라. 가슴. 그리고 머리에다는 뭐를 쓰라고? 구원의 소망. 이거는, 이 머리는 위를 향한 거예요. 머리는 항상 위를 향해야 돼,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예? 위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소리예요. 무슨 일이 할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침에 깨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가슴에 붙이고, 가슴에 품고, 구원의 소망은 머리에다가 쓰고, 투구, 머리 쓰는 게 이게 투구거든. 응?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너무 좋은 말씀 아니야? 믿음, 소망, 사랑. 응? 믿음과 사랑은 가슴에 품고, 구원은 머리에 소망으로 삼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해라, 이게. 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MRI를 딱 3번 해봤는데 왜 MRI 통 들어갈 때 꼭 그 말씀이 난 생각나더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MRI 들어가면은 자, 그냥. 그 기사분이, 어떻게 거기서 자요? 그래. 뭐 꼭 그게 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에 두렵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겁나고, 이렇게 살아본 게 아니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그런 데잖아. 그런데 그런 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깨어서 살아라, 이거야. 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게 종말의 신앙이야, 이게.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야. 그런데 여전히 어둠에 속하고 죄 가운데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 반드시 그 시간이 오는데. 응?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느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 빠지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어떨 때는 뭐라고 하시고 혼도 내시고 이러신 이유는 우리를 진노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진노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프지만 때리시기도 하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인간이요, 이 징계가 없으면 못 깨달아. 참, 인간이 이거 고래심줄보다 찌른 거야. 깨달을 것 같지? 이게 그냥은 안 깨달아져. 응? 저도 그렇더라고요. 혹독한 시간을 겪어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자신을 돌아봐.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응? 고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졌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왜 행복이야? 그게 고난 자체가 왜 우리한테 유익이냐고. 쓰디쓴 잔이지. 그런데 왜 그 시간이 유익하다고 고백해? 그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지. 고난이 뭐 우리에게 왜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지.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아까 우리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항상 친하게 지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친하게 지납니까, 여러분? 응?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랑해야지 자꾸 예배 시간을 피하는 사람은 이게 주님과 친해지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응? 딴 사람 만나러 가고. 응? 주님과 만나기를 힘써야지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이래야지. 그 시간이 여러분 왜 아깝습니까? 응? 일부러라도 그 시간을 내 가지고 해야지. 응? 그런 시간이 여러분 힘들어? 뭐 알아서 하시긴 하는데 저도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아닌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거 참 쉽지 않더라고 내가 목회해보니까. 응? 예수님은 늘 우리와 친하기를 원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시간을 피하고 그냥 다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어. 들어보면 또 타당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응?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이제 종말을 의식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종말의 공동체야. 우리 다 같이 그 시간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먼저 우리보다 가시는 분이 있고 또 내 뒤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이 종말의 공동체, 순례자 공동체다, 우리가. 그럼 우리 가다 보면 힘든 사람도 있고, 좀 처지는 사람도 있고, 좀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 똑같이 잘해? 응?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고, 우리 잘해봅시다. 응? 우리 목적이 같잖아요. 응?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 우리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응? 결국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고, 응?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응?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야.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저도 젊을 때는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정의로워야지. 근데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정의만이 답은 아니더라고요. 덕을 세워야 돼, 덕을. 교회는 덕을 세워야지. 자꾸 옳고 그런 거 따지면은 살벌하잖아요. 거기 안 걸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 사람이. 다 약점이 있는 건데. 응? 교회는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 그 서로 덕을 세워야지, 우리가. 옳고 그런 거는 재판장에 가서나, 요새는 뭐 그렇고 그렇더만. 응?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아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성도 간에 그렇게 하듯이 해라, 이게.
왜냐? 우리는 다 종말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니까. 다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낮의 자녀들인데, 여전히 밤에 속해가지고, 여전히 거기서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되겠냐 이게.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깨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서로 고면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이 종말을 향해서 가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잘 승리하시고 또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흔적을 남겨주고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